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하메노에 가입에 대한 설립 선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메노에 이제 가입한 우리 애랑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목회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말하면 그리스예요. 근데 옛날에는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냐, 밑에 쪽은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합쳐서 고린도까지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의 그리스가 된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 쪽에 항구에 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항구를 끼고 있었다는 것은 벌써 경제적으로 많은 물류가 오고 가고 해서 부강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쩌면은 그냥 평범한 가난한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오늘 본문은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라를 보통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섰고요. 헬라인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한 깊은 사상과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의 많은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라고 그러죠. 그 신화에 이렇게 신화 역사들이 많죠.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뭐 주피터, 뭐 바카스 신, 뭐 에프로데테, 뭐 신이 생각이 다 안 나는데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의 삶을 신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신화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 신화를 많이 읽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책이기는 합니다만 좀 지도가 필요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있었던 헬라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헬라인들도 많이 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귀부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의 읍장이 함께 가세를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버린 거예요. 바울 일행들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3주간밖에 안 됩니다.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 이야기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 있겠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이 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나라에 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3주간 가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됐고 자생력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병든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랑교회도 이런 역사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니까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은 본받는 성도예요. 주님을 본받는 성도.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들, 그러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너희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딱 한마디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랑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그래 좋은 것을 본받는 것이지 좋은 거 다 본받으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그 말 속에는 그렇게 얇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을 좀 더 이 성경에 비추어서 좀 이해가 가고 좀 접근하는 방법을 쓰자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모방하는 성도예요. 모방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라. 이 본받는다는 말과 모방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모방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흉내를 내는 거, 이게 모방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방하는 말보다는 본받는다는 말이 적합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라 이거예요. 모방한다는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이란 조건을 붙이면 모방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강한 의미로서의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부분만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흠결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모방해도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되는데 저는 그 말 하기가 참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너무 흠이 많아서. 그래서 그 말을 빼고요. 나를 본받으라 말 빼고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방하라. 그 모방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은 어제가 어제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창의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결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척척척 해내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아주 좋은 생각이 났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길을 그냥 비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이시잖아요. 유일하게. 참 인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흠결이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부속품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내가 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나약한 존재지 그게 하면서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람이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창의적으로 산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질문을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모방하는 거다. 그냥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우리는 합니다만은 일본이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모방의 천재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장 축소지향형의 그 세계를 만들어서 이 세계의 부강한 국가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다 외국 걸 모방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축소지향형. 그래서 일본 것은 다 작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죠. 그래서 일본이 그런 형태의 경제로 세계 경제에 굉장히 강국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모방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을 모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를 모방하는 것은 비판 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진리신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남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3주 동안 설교 듣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도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방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결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더니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가 좀 가난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 지역에 연보를 보내가지고 지원해 주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예요. 그 세계 선교를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남아서 선교했겠습니까? 아끼고 또 아끼고 그래서 선교했겠죠. 이런 역사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루었던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예랑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 인격을 닮아가면 되는 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그 열매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믿음의 역사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통한 역사, 그게 믿음의 역사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인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여전히 미신과 우상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속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랑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받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방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역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르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르고라는 단어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나 원동력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을 말할 때 역사라는 말을 써요. 그걸 에르고라고 썼어요, 헬라에서. 그러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사, 원동력, 원인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이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에르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누군가에게 들어보면은, 몇 마디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요. 말을 통해서 인격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게 되면은 친해지고 친해지지 않고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인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좋은 인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르고, 그 에르고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 그 에르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더라.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믿음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에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이 밝아지고 그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이 꼭 잘 되는 것을 꼭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으면은요, 뒤에 후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믿음의 역사가 그게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군에 그 통합측 목사님이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찰에. 그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신 자녀들이요, 서울대가 한 4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목사님들 가정을 보면 서울대가 한 4명 정도 들어가고요. 연고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을 들어서 좀 죄송해요. 근데 그것이 뭐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그게 기준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성품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인격이 하나씩 다져져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왔던 분 싹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그 가정들이 혹 잘못돼서 시련 속에 있는 가정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을 지키면은 그 후손들은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잖아요. 능력이 있는 역사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건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뭐 시련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후손들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그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고 하냐.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우는 과정에서 시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더니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도 든든하게 쓸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그 말씀을 모방하여 살았다. 있는 그대로 살았다.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도 않고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 말씀 그냥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리스도 인격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방했어요. 사랑.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사랑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무슨 사랑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랑의 수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코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코포스예요. 여러분, 사랑을 바라지 않고 수고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허탈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 더 복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사랑을 다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본받았더니 모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이것저것 사상도 따지고 논리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병든 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구제했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은 참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인격을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그래서 모방을 해야 해요. 사랑은 무조건 모방해서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힘을 길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을 따라서 하면은 그게 사랑이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요. 사랑의 수고, 그 열매, 수고라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은요, 사람들의 단단한 외곽을 녹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자꾸 다가가죠. 뭐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뭐 김치도 담으면 갖다 주고, 이웃에 살면서 또 그의 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모르지만 기도한지 누가 알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 두꺼웠던 인격의 그 외피, 다른 외피가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녹는 거래요. 그러기 전에는 안 녹아요. 왜? 자기를 항상 방어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외피가 단단해져요. 그걸 녹아내야 되는데, 방어는 어느 때 안 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방어하는 것이 없어지죠. 자기 방어가 없어져요. 경계하는 게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붕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 참 어렵죠? 근데 저는 결코 그것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고. 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면은 복음은 증거되는 거거든요. 우리 애랑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후포모네라는 헬라어 말인데, 무거운 짐 아래서 끈기 있게 기다리고 참는 행동을 후포모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될 때. 지금도 재림 않으셨죠. 그런데 그 인내라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어떻게 견디냐? 그 인내는 오거나 온다 했는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충만함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열매는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은 참, 지금 주님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제목의 노래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제목을 찬송가에 붙여서 한 그 노래가 있는데, 2000년이 다 되도록 왜 안 오시나,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부활 신앙, 다시 오시는 소망, 이 소망, 오시는 재림의 이 신앙, 이것들이 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가 있었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오시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주님이 오시리라고 확신하니까 내가 믿음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러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자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불의와 불법과 부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새롭게 하실 주님이 펼칠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제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 먹은다 해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모방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 생각하지 그저 모방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면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옮겨야 돼요.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모방하면은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랑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선상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 애랑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데살로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